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한 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그룹을 창업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은 가난했던 그 강원도 땅을 벗어나서 서울에 와서 돈 벌려 할 때가 아주 소년 시절이었는데 서울에 들어오는데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막배를 탑니다. 건너편에 내리고 난 뒤에 돈이 없다 하니까 뱃사공이 얼마나 뺨을 후려치는지 고기가 꺾일 정도로 뺨을 맞습니다. 벌개진 얼굴로 배에서 내려온 소년 정주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뺨 한 대 맞고 배 탈 줄 알았으면 아침 첫 배를 탈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배포가 있는 거죠. 배포가. 우리 같으면 막 고민하고 돈도 없어서 이 차량 한 곳에서 나 어찌 살까. 그런데 소년 정주영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직원들에게 뭘 해보아라 이렇게 지시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주로 얘기합니까? 해봤어? 딱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해보라는 겁니다. 안 해보고도 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정주영 회장처럼 잘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강이 막히고 돈이 없어 건너갈 수 없었을 때 대부분 좌절하죠.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때는 자살을 꿈꿀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각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한때 갈멜 산상에서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홀로 견디고 버티며 이겼던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이방 신을 다 추구했습니다. 거의 홀로 남은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나 홀로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불로 응답한 그가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수백 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종일토록 불이 임하도록 강구하는데 불이 임하지 않잖아요. 불이 임하지 않자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네 해가지고 온갖 칼로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정성을 다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홀로 남은 엘리야가 혹시나 너희들 정성 때문에 나 여호와가 불로 임할 때에 그때 임했다라고 거짓 꿈일까 싶어서 그 장작더미 제단 위에 도랑이 찰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사 도랑이 물이 다 증발할 정도로 불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골짜기에 모아서 다 처형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그쯤에 거짓 선지자들을 지원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사망으로 도망을 간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다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나를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한때는 수백 명과 영적 대결하여 홀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장수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청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사람임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오랜 홀로의 영적 싸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 자기 목숨을 기다리는 병사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한때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종교개혁가 루터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극심했다고 말하고 있고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도 의외로 우울증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말씀 들은 분들은 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다 아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예견할 것입니다. 링컨, 영국의 처칠 수상, 문학가 톨스토이, 대음악가 베토벤, 또 헤밍웨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창세기 39장을 읽었는데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요셉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셉도 인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도 얼마 가지 아니하여 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져 죽을 상황 놓이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아마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우리가 알듯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도 그 기나긴 삶의 여정 속에서는 온갖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사라질 수 있었던 순간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항상 이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숱한 어려움과 난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했던 것과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간 보디발 집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2절이고요. 3절에서는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 집에 팔려온 히브리 종 젊은 소년 요셉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된 것이죠. 뭔가 이상하게 풀리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요셉과 함께함을 주인이 봤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대목을 증언으로 삼는다면은 요셉의 숱한 어려움과 난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자기의 능력과 힘이나 인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고독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사 위기가 올 때에 아주 말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한다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로서 살아갈 때에 의사들이 처방 가운데 하나가 밖으로 나와서 친한 사람과 함께하라 이런 치료법을 내놓고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건 위로가 되게 힘이 되거든요. 하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위로와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사 이것저것 위기와 환난을 경험할 때에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항상 평안할 수 없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위기가 도래하기도 하고 물질의 궁핍함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지서워야 될 때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제국 아래서 지배를 받고 로마의 통치 아래 고통을 당합니다. 이 수백 년 기간 동안 그들이 고대했던 것, 그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함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환난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미에 보면은 이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걸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이죠. 우리는 줄곧 요셉에 대한 인물을 설명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야 요셉처럼 이만큼 참고 인내함으로 총리가 되었구나. 그 인간적 관점에서 요셉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위대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함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요셉인들 왜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자신만만했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다 인간이기에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이 진척되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형통케 했다는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구덩이를 파고 무드를 했잖아요. 그때 극적으로 큰형 루벤이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들아 이 요셉을 이렇게 죽여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살려서 노예로 팔면 안 되겠냐? 물론 성경에 대하여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요. 뭐 팔려가는 게 뭐 그리 좋은 일입니까? 말하는데 그래도 구덩이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다른 형제 한 사람을 인하여 이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 같으면 오늘날 청와대 경호실장 같은 권력자의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평범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집에 갔으면 종일토록 노동하며 밭일을 했을 것인데 그래도 권력자의 집에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전체 총무일을 맡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노동할 수 있는 집에 팔려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팔려간 것이 장군 집에 팔려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하신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고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그의 부인이 오히려 강간죄로 모함을 하여 옥살이합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데, 그러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그 옥살이도 어떤 옥살이입니까? 잡범들이 모이는 옥방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있는 특별한 방에 수감이 된 거예요. 이거 보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노예로서 잡범으로 잡혀간 거예요. 강간하려다가 모함당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아주 악질적인 잡범들이 모여야 될 감방에 가야 되는데, 그가 배치받은 방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노예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어지간해서는 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방에서 바로 왕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복권되어서 왕의 보좌를 다시 맡았던 신하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도록 청구하잖아요. 언제 왕을 만날 수 있나요? 억울했지만도 그 옥살이를 통해서 오히려 총리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한 일입니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으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는 일마다 억울함을 당했다면 못 견뎌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덩이에 빠질 때 살아남게 되고, 팔려갔는데 장군집에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신하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면 정말 이야기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거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2절과 3절이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항상 평탄한 길을 걸으십니까? 항상 성공의 길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경험한 바 어렵고 힘든 일을 무수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낙심하고 우울로 쓰러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고 해서 독학으로 사진 기술을 연구해서 사진사가 되겠다고 큰 도시 대형 서점에다가 사진 교본책을 주문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사진 교본책이 아니고 복화술 책이 배달되어 온 겁니다. 복화술은 뭔 뜻인지 알죠?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아이 울음, 아이 소리, 어른 소리, 다양한 소리를 내는 사람을 복화술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 배달 구조가 그랬든지 다시 또 돈으로 이 반송 보내고 이 가난함을 면치 못했던 이 청년은 원치 않는 복화술 책을 읽게 되고 집에서 책대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뛰어난 복화술사가 되는지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극을 할 때 혼자서 다인적을 다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복화술사 에드가 베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진기술사가 아니요 복화술사로 뛰어나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할 때 그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나는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 위해 일했다가 하는데 그것 이상 수천 수만 배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중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총리가 되기까지는 누가 일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어요. 옥살이 중에 있었습니다. 신하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했잖아요. 바로 왕이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 했을 때에 바로의 술사들이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압니까? 꿈은 이야기하면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진짜 술사가 아니라 본 거예요. 내가 꾼 꿈도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꾼 꿈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누가 한 일입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요셉이 자기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요셉이 꿈을 꾸게 했던 것이, 꿈을 해석하게 했던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자기 능력 힘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라 했던 가나안 땅에 갔으니 기근이 심하여 돌아섰잖아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 좋다 하더라도요,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합니다. 원치 않는 애굽에 갔는데 아내가 아리따운지라 애굽 왕이 나의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바로 왕에게 내주잖아요. 자기 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한 일은 마누라 팔아먹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바로 왕 앞에 나타나시어 네가 손을 댄 즉 죽이겠다. 엄히 경고하시고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명합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위해 일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지극히 작고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압니다. 그런데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위해서 그 자녀가 된 것입니까? 사실은 부모입니다. 지 잘나서 하는 건 요것뿐밖에 안 되고
부모가 자녀 위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아는 사람이 효도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뭘 아는가?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고 하나님이 저 위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여기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헌신과 결단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위에 일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감사 위에 감사 찬양을 자주 드리다 하시잖아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감사.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왜 고통 중에도 감사하느냐? 고통 중에도 주께서 우리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인천 주안 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주승중 목사님은 주길철 목사의 손자입니다. 장손자입니다.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로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 낮 설교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를 위하여 찬양대원까지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학 교수로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기도를 보편적으로 하는데 이 담임 목사는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설교자들의 설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 너무너무 설교학자의 부끄러움과 놀란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 위하여 일한다 생각했으나 그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저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일한 것은 지극히 작고 하나님 우리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죽겠다 못 살겠다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길을 형통케 하셨고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